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정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이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서 때로는 하나의 습관처럼 우리가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구약의 레위 자손들 아론의 후손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유한된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제사장도 있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버림받은 그런 제사장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완전한 제사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구약의 그 모습은 신약에 이루어질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바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는데 참 사람인과 동시에 우리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영원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러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은 죄 없이 이 땅에 출생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친히 주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라는 이 말씀의 내용, 여러분 25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2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은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물을 드려서 그들이 속죄함을 받았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대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피로 값지고 샀다 그랬잖아요. 바로 주님이 친히 제물 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 이전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죄 없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난 기적이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것,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감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는 저 대제사장들과 다르다고 하는 말은 아론이나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제사장들은 허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연약함이 있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들이신 바가 되어졌는데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 죄를 사했느니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질병을 쫓아내고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은 안진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특정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특정인에게 주어졌는데 그 특정인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믿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하세요. 축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가운데서 가장 큰 권세를 가졌으니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가장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권세가 무슨 권세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기적을 보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 그 속죄의 죽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요사이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가운데 보면 그런 제목도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 하늘과 땅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목제물. 누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바로 영원한 사랑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8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건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레위 자손과 아론의 자손들, 예수님 이전에 세워졌던 제사장들, 바로 그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사랑의 중보자로 세워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제물,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래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게 화가 있으리라. 복음의 빚진 자로 머물지 않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 그러므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 복을 받으라는 말은 하지만은 고난 받으라는 말을 누가 하겠어요? 바울 사도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또 그것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루어가자 원하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멀어지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 미혹과 유혹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십자가가 멀어지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라고 말할 때에 어떤 세상의 향락과 이성과 어떤 도덕 윤리적인 그런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때로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한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 오늘 새벽에 우리 큐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하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부정되어질 때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나무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가? 나는 어디에 지금 멈춰서 있는가?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가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십자가가 멀어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원래 오늘 저녁이 마지막인데 헌신 예배가 있어서 사도행전이지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나누는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 한번 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바울 사도가 행한 일이 뭔가, 마지막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저는 이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할 게 뭐였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 절 말씀이 바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뭘까요?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멸망받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구원자, 나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 되신 영원한 사랑의 중보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그분, 사망과 어둠과 지옥에 거할 이 생명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자물이 되시고 영원한 사랑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삶이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이 예배도 소중하지만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지니나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제물 되시고 영원한 사랑의 중보자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 삶이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하신 구원자, 영원한 제물 되신 주님, 영원한 사랑의 중보자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내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